요한계시록 4장 1절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이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러 24 장자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멸을 쓰고 있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리의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손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에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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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1절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큰 복된 음성,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 보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동참하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사실 이 요한은 아주 암담한 현실 속에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밤모섬에 위배되어 있고 아주 척박한 환경입니다. 그리고 늘 요한이 기도하는 그 교회가 아주 큰 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그 당시 아주 잘못된 사상과 이론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노인이고 척박한 환경에 유배되어 있고 뭐 하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답답한 상황이지만 이리로 올라오라, 이 주님의 음성은 모든 걸 바꾼 음성이고 전환되는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고 이것처럼 참 복된 음성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느 날 이리로 올라오라 하면 뭐 뒤에도 돌아보지 말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괜히 땅에 미련가질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음성이 뭐 말할 수 없는 그 복된 음성입니다. 근데 이 요한은 하늘에 올라가서 이 세상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모든 일에 대해서 다른 어떤 시각으로 이제 제대로 보게 됩니다. 그 당시 이 강력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또는 뭐 그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주관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어떤 그 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그것을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정말 이 어떤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우리도 그런 시각으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고 어떤 사건을 바라보도록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가, 무엇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인가 몇 가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정한 역사는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진정한 역사는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역사는 하늘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 온 세상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나에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 알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데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시작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신앙생활은요,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가 능력이 있고 재능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최선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늘이 열렸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그 힘이 거기 있고, 이것은 모든 것에 주관한 자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이것은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진정한 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이 3장 16절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는 그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역사적인 시간이 시작될 때, 그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하늘이 열려야 되고 성령이 부어져야 되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음성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전부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할 때 하늘이 열린 것을 통해서 이 하늘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하늘이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이면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사도행전 7장은 이 스데반이 메시지를 전하고 이 순교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6절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 돌을 들어 던지고 그 무시무시한 어떤 공포스러운 어떤 분위기를 뛰어넘는 스데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놀라운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역사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서신 것을 통해서 그게 가능했습니다. 주님이 서신 것은 아주 특별하게 스데반을 힘주시고 위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는 그냥 연약하게 죽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이 열리면 그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이 순교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흩어지게 됩니다. 많은 지역이 흩어지고 그게 교회가 세워지고 그 중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은 놀라운 그런 열매들을 가져옵니다.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에스겔도 이 하늘이 열리고 모든 걸 뛰어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이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느니,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정말 암담한 현실 속에 있어요. 그가 머나먼 땅에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가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은 영적인 침체가 되었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이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난 게 아니고 그 모든 것, 그 사람들에게 절망처럼 보이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관하는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겔을 통해서도 결국은 우리가 때때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내가 거기에 쓰임받고 내가 거기에 동참하는 거, 그게 중요할 뿐입니다. 근데 이 에스겔이 하늘이 열릴 때가 그발 강가입니다. 강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기도처를 찾을 때 기도하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럽에 첫 발을 들인 다음에 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기도처를 찾고 강가에 가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유럽 첫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은 그곳에 동물들이 있고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이런 음성을 들었던 것도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게 복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후에 내가 보니 하늘이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고 금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이 마땅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천 년이 흘렀어도, 세상이 뒤집어졌어도, 많은 문화가 달라졌어도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뭐 100년은 그만두고 한 달 후에 반드시 이것이 일어난다, 그것도 보장이 안 돼요. 하나님은 몇천 년 후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것을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 세상 끝까지 인류의 끝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예수님 오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또 새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영원히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뭐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대충 비슷할 거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난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은 복 받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읽기만 해도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어난 일을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이거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내가 눈여겨봐야겠다. 당연히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눈여겨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5장 1절에 4절이면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이 갑자기 닥친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가 않고 주님 오실 때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도둑은 전혀 예상 밖에 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도둑같이 오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몇 날 몇 시는 모르지만 거기서 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하나님이 자기의 비밀을 자기 종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아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가?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걸 등한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너무나 중요한 시대인데 왜 그걸 깨닫지를 못하는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다 상징이다. 그거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왜 이거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주님은 왜 예수님 오시는 때를 또 알려주는 말씀들을 또 하시고 있는가? 그건 하나는 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주님의 오심과 관련해서 준비해서 맞이하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그냥 맞이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때를 알려주어서 준비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잘 준비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때가 다 되었다고 하면 정신이 번쩍 나죠. 그래서 그때부터 평소에 안 하던 청소도 열심히 하고 물걸레질도 하고 또 구석구석 좀 닦고 뭔가 또 이렇게 손님 올 때 대접하려고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지금 어느 때인 줄을 알면 깨어 있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습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면 그냥 영적으로 잠을 잡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이 세상에 그냥 끌려가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깨어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4절이면 형제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다음에 이 5절 8절을 말씀해 주셨는데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어질 세상의 마음을 뺏기지 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 있어야 이걸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음을 뺏기게 되면 이게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나눌 때 보통은 발끈하는 분들의 주 특징은 뭔가 세상에 애착이 있는 분들, 사역자가 됐든 그렇지 않든 이분이 뭔가 세상에 애착이 많구나 얘기하다 보면 거의 나와요. 왜냐하면 내 주 관심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2절에 3절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렀는데 그 모양이 보석 같더라. 보좌 위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 모양인데 뭐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 보좌에 들렀다. 여러분, 이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누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돼요. 그래서 주님 이곳에 보좌에 앉아주십시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 오늘도 좋은 기도를 드렸는데,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설교하면 안 돼요. 제가 잘할 때 이제 대표 기도자가 나오면 한 5분 정도는 자다가 일어나요. 창세기 시작하면 저분이 계시록까지 언제 가나 이제 그냥. 그래서 제가 그 학생 때 아니 차라리 목회자를 하시지, 창세기 시작해가지고 쭉 뭐 요셉이 어떻고 야곱이 어떻고 하다가 또 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자랑할 뿐인 것입니다. 굉장히 이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럼 받으실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초점이 돼야 돼요. 이걸 우리는 항상 예배드리면서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것은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나는 내 인생 내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게 복된 인생이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는 게 복된, 내가 갈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때때로 나를 조정해서라도 갖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요, 우리가 뭐 연약하기 때문에 잠시 놀라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의 어떤 두려움은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왜? 크게 의미가 없어요. 누구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최선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구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걱정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털 하나 자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역사를 이게 주관하시는데, 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대략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부어지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 성령이 부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뭐 이제 그 이후로 7장까지 많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뭐 이 다락방이 모여서 오직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날 성령 임하고, 또 그들이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뭐 3,000명이 믿고 5,000명이 믿고, 또 거기에 많은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데 또 순교도 있습니다. 스데반 같은 사람도 순교하게 되고, 또 많은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많은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심지어 그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에는 뭐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이게 어떻게 되나 뭐 여러 가지 참 다 그 당시 순간순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뭐 결국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뭐 다양한 요란하고 별일이 있고 뭐 또 때로는 방해자들이 있어요. 뭐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뭐 어떤 면에서는 적그리스도를 등장하게 만들려는 악한 세력들이 등장하고 또 악한 독재자도 등장하고, 그래서 또 교회도 핍박하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도 하고 다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보여줍니다. 계시록은 심지어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제 그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이 흩어지고 이스라엘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끝난 것처럼 말하는 많은 그 신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구약의 많은 약속들이 안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1948년 이스라엘이 이 땅에 세워지고 다시 그 역사가 진행됩니다. 끝을 향해서 결국은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개인이 이것을 너무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어차피 이루어질 것은 뭐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에게 주님이 사울왕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면서 그에게 모든 주어질 수 있는 은혜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의 놀라운 자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에게 잘못 적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그러나 바꾸지 않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쓰임받고 동참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끝으로 네 번째, 계시록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시록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4절에서 11절입니다. 4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큰등불이,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자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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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일이시라 하고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보좌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사도 요한이 예배 드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수의 사역자나 교회에 가면 이걸 다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슨 24 장로는 구약교회 12, 신약교회 12 이런 식으로 다 상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보석 나오는데 이 보석은 어떤 의미가 있고 저 보석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 상징으로 보는데 여러분 근데 이것은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앞에 1장 1절이면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요한이 보고 기록한 것입니다. 1장 2절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니라. 사도 요한은 여기다가 무슨 신학적인 여러 가지 것들을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물을 보고 기록하고 있고 24 장로를 본 거예요. 그것을 그냥 기록할 뿐입니다. 물론 그게 누군지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걸 보고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상징으로 이 상징 저 상징 하다가는 정말 말씀하시는 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본 걸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누구인가? 여러분 그들이 그 모습을 설명하는데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옷 입었다는 것은 보혈로 씻음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 14절이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들이다. 머리에 금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이라는 것은 이 성경에 이제 이 면류관이 두 종류로 나옵니다. 하나는 이게 스테파노스고 하나는 디아데마인데 디아데마는 왕에게만 쓰는 표현 단어입니다. 근데 이건 스테파노스예요. 승리자에게 주는 것. 그러니까 이기는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혈로 씻음 받고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게 성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이 있는데 이 네 생물은 사람이 아닙니다. 눈들이 많아요. 우린 눈이 두 개인데 이건 온통 눈입니다. 이런 괴물을 만들었나 그게 아니고 천사를 말합니다. 여러분 천사들 중에는 천사들이 맡은 역할들이 다 있는데 항상 우리를 다 보고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물론 주님은 다 아시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는 천사가 있어요. 늘 따라다니면서 또 그 천사가 행복한 게 수요 예배도 오고 누가 왔나 체크도 하고 명단도 좀 작성하고 주님 누가 오늘 예배 드렸고 누가 딴 생각하던데요. 그리고 누가 정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여튼 다 보고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보고 예수님이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천사들은 여러분 이 그룹 천사는 또 그 계급이 높습니다. 천사도 계급이 다 다릅니다. 물론 우리가 가서 상을 받게 되는 것도 다 다르고 또 우리가 천국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24장로나 천사들이나 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주님께 드린다.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계시록을 보면서도 이 예배 중에 특별히 찬양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찬양이 더 가장 높은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총교에 가서는 설교할 일은 없어요. 다 하니까. 근데 찬양, 전심으로 찬양하는 거, 그건 분명히 있습니다. 찬양을 강조하고, 지금 이 천국의 천상에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전심으로 찬양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2장 3장 교회까지 말씀하신 다음에 어떤 본격적으로 이 계시록이 시작이 되는데 4장 5장은 뭐예요? 특징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22장에 또 예배가 나옵니다. 중간에 또 예배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 그래서 계시록의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짐승이 등장해, 적그리스도 등장해, 짐승이 등장해서 그 자가 뭐예요? 예배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이 세상 끝에 자기가 왕처럼 행세하면서 예배를 받으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자는 눈에 보이면 다 죽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싸움은 예배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 아멘 주 예수 없이옵소서, 이건 초대교회 공식 예배에 사용하는 외쳤던 말입니다. 그리고 마라나타가 예배 용어예요, 사실. 그들이 마라나타로 서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배, 우리가 진정으로 드려야 될 이 예배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예배가 핵심이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용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특권이에요. 내 마음을 여러분, 이때는, 이 예배 드릴 때는 내 어떤 그 감정, 상황, 환경, 뭐 또 사람을 의식하는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전심으로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땅히 예배를 받아야 할 그분에게, 이게 나를 구원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 주시는 그분에게 내가 마땅히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뭐 꼬마들 중에는 옆에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보고 좀 흉내를 하다가도 결론은 뭐예요? 나도 전심으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의 상이 있죠, 당연히. 그리고 이 땅에서 이 삶 중에 대부분의 것은 천국 가면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지식이 많다고 자랑했는데 가보니까 너는 왜 쓸데없는 지식만 잔뜩 쌓아왔냐, 다 그 꾸지람 있지. 내가 뭐 여기서 재능이 뭐 많다고 가면 거기 가면 재능 쓸 일이 없어요. 예배는 확실히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그래서 계시록에 마지막 때는 예배의 싸움이고 예배자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 하늘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역사심을 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때를 분별하고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세 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